오늘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강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치 어떤 그리스어의 불규칙 동사와 같은 것이 팬데믹입니다. 패닉, 공포라는 뜻이고요. 팬데믹, 유행병이라는 뜻이고, 펜골린, 천상갑이라는 뜻이고, 팬데모니엄, 대혼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불규칙 동사와 똑같이 코로나19도 불규칙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걱정스러웠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은 그 당시에 과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지 않을까요? 같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가 했다는 아이러니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목사입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떠돌지만 골자는 똑같습니다. 그는 1930년대 히틀러 당시의 독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코로나가 중국을 덮쳤지만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고 머나먼 중국은 천상갑을 먹는 것 같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였다. 그 다음에는 이란을 덮쳤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이란도 아주 먼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과는 너무 달랐다. 이탈리아에 퍼졌을 때에도 이탈리아인들은 사교적이고 접촉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런던까지 그 다음에는 뉴욕을 덮쳤다. 순식간에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시의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 없습니다. 잠시 난리를 피해 쉬면서 전략을 생각해 볼 그런 곳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뭐라도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고대 세계는 물론 현대 세계 많은 곳에서도 지진, 화산, 화재, 전염병 같은 주요 재난은 분노한 신과 연관되곤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요? 누군가 당신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 세계에서는 이렇게 추정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나 혹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도덕관념이 없는 올림포스 산의 신들조차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고매한 철학자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서 다음 세 가지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 고대 사회의 생각입니다. 첫째, 스토아학파는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을 위주로 하는 지식주의자들 학파입니다. 그 학파에서는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도리는 없으니 그냥 거기에 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일이 무작위로 일어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론주의자인 플라톤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세는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쁜 일이 생기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버티려고만 합니다. 총알이 당신을 겨냥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서양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이들은 그저 안락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남들과 격리된 채 넷플릭스 영화를 즐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엘리트층, 지식층뿐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을 선택합니다. 죽음은 최악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침착합시다. 대신 교회 문만 닫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 난민 수용소와 빈민가, 시장통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전 세계에서 슬픔이 자욱한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으니 우리는 감히 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So why?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 내가 지난 두어 주 사이에 들은 최고의 대답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정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NHS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요청했는데 순식간에 5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모두에게 적절한 업무를 배분하기가 벅찰 정도였습니다.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대구에서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 인력들이 대구로 수도 없이 모여들었던 그러한 지난 우리 상황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염병이 돌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2, 3세기에 심각한 질병이 마을을 덮치자 부자들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왜 산으로 갔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저지대의 공기 중 악취가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높은 산으로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몹시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죠? 그들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들 대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온갖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오히려 돌봄은 부족하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거 부족합니다. 코로나를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퍼뜨리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과거 로마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소수였어요. 그 소수가 유행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크리스찬이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돌봐줬다니까요. 기독교 신자들만 그랬어요.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 다 높은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돌보았던 것이 그 당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세상이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최신작 도미니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태도가 대부분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은, 즉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돈이 들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불행해서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회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서 물론 예수님을 통해 삶의 규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유한 문서, 곧 그들의 경전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이 문서는 한 하나님이 계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종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상가들은 때로 스토아 학파나 플라톤 학파를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들에게 쾌락주의자인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기에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대체로 일종의 확대 가족 형태의 공동체 생활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도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그 공동체는 점점점 더 커지고 다양한 신자 가족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자면 현대 세계는 의료, 교육,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 등 일부를 그 고대 그리스찬들에게서 빌려왔는데 때로 그것을 스스로 발견했다고 여기는 바람에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약해진 것일 뿐입니다. 현대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다 가져온 것이 교육, 의료 체계입니다. 사회 체계가 다 기독교에서 발전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는 확대되어서 사회복지 부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이 점을 열정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교회 내 많은 사람이 고대의 반응과 비슷한 기독교적 반응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에는 음모 이론이 가득합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모든 게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중국인들은 모든 게 미국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생각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쉽사리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게 이런 생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남 탓만 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저급하지만 강력한 오늘날의 문화전쟁 관점으로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는 쉬운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을 비난한다 이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에서 불러온 위기는 미국 같은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미친 그 영향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결과는 정치 사회 구조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해 태풍이 크게 두 가지가 몰아쳐 가서 엄청난 홍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음모 이론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몇 세대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종말 산업이 횡행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몇 가지 미국의 예를 들면 헬린지의 대유성 지구의 종말과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의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성경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내용을 근본주의자들의 신앙과 엮어서 공포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주의로서 아마겟돈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말의 징조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어떤 간식을 살지 고민하기보다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기회 삼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 천국에 갈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를 들을지 모른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고 있는, 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주 낙관적으로 전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집단적으로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된 동기는 광화문에 모였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참으로 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바람에 전국적으로 기독교는 땅에 아직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절호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언자들을 인용하여 고대 이교도의 이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니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는 뜻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떠오릅니다. 그는 아모스서 3장 6절에서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되물었습니다. 기근, 병충해, 전염병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예언자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시류에 편승하려는 음모론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이제부터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서 확실히 실마리가 되는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해석이라는 큰 문제가 뒤따르긴 합니다. 우리는 훌륭하지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주전 8세기에서 말한 내용을 혼란스럽고 공포에 질린 추후 21세기 세상에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을까요? 해서 내일 강의는 2강은 구약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기로 합니다. 주전 8세기, 지금 주 21세기니까 2900년 전 이야기를 내일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선지자들이나 구약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일 강의는 그것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바른 길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그렇죠?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상입니다.